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에 신앙심이 좋은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했는데, 특별히 요즘 시간으로 치면 오후 3시에 반드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러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몇 갈래가 있는데요. 그 예루살렘에는 대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대문을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서울에 동대문, 남대문, 동서남북 이런 대문이 있듯이 예루살렘도 이 남쪽에 미문이라 불리는 문이 있었습니다. 이 미문은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아름다운 문, 미문이에요. 이 대문 안쪽에 보면 이렇게 천정에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돌로 조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을 미문이다, 이제 그래 불렀어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미문을 통과해서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길입니다. 신앙심이 좋은 사람들은 오후 3시에 기도를 하는구나.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오후 3시가 되면 덩달아 분주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거린들입니다. 거지들. 이 거린들은 다른 때보다도 이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 평상시보다 더 많은 동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는 가난한 사람을 돕거나 적선을 하면 아주 크게 칭송을 받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라도 일부러 좀 눈에 띄는 방식으로 거린들에게 적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1,000원짜리 지폐를 하나 주면 될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부러 10원짜리 동전 100개를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그 10원짜리 동전 100개 1,000원짜리 한 게 아닙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원짜리 동전을 그 거린 동양 그릇에 주르륵 붓습니다. 그러면 막 소리가 쩌르륵 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저 거린을, 가난한 사람을 돕는구나, 이렇게 주목받고 싶어서. 거린들에게는 운 좋게 정말 그런 사람 만나면 그날 소위 이제 대박인 거죠. 그렇게 이제 오후 3시가 되기 전에 거린들 사이에서는 소위 이제 명당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구걸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명당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주 분주합니다. 자리를 딱 잡고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구걸도 이 자리도 명당 자리가 있습니다. 제 고향이 이제 구미인데요. 옛날에 구미 역 앞에 거린이 2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이제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셨고, 또 한 분은 이렇게 땅바닥에 이렇게 엎드려져서 배로 이렇게 밀차를 이렇게 밀고 다니면서 구걸을 하시는 이 다리가 없는 분이셨는데, 이분은 예전에 타이어 주부 있잖아요. 타이어 주부. 그거는 걸 이제 다리에 이렇게 끼고 이렇게 바닥을 기어 다니시면서 카세트를 이제 크게 틀어 놓습니다. 그 카세트 음악이 뭐냐면 꼭 찬송가예요. 찬송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딱 알잖아요. 이거 찬송가인데 딱 소리가 들려 딱 보면 이제 그 거린이 그 찬송가를 틀어 놓고 이렇게 구미역 앞에 이렇게 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찬송가 소리가 들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못 지나갑니다. 이게 뭔가 양심에, 그죠? 그냥 지나가기는 너무 양심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이제 꺼내서 줘야 돼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미역 앞에 이제 기차역에서 딱 나오면 횡단보도를 이제 건너기 전에 거기에 있는
다리 없는 거린분 만나면 주머니에 있는 동전이라도 다 털어서 그 바구니에 넣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학생 신분이었는데 학생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도 그렇지만 어쨌든 이분을 만나면 주머니에 있는 동전이라도 차비 빼고 다 털어서 드리곤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제가 일찍 이제 새벽 기차를 타야 될 일이 있어서 구미역 앞에 갔는데 구미역에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횡단보도를 이제 신호등 기다리고 있는데 요렇게 택시가 한 대 딱 오는 거예요. 그 택시에서 어떤 사람이 남자분이 딱 내리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분인데 저 분이 어디서 봤지 싶은 그런 얼굴인데 택시에서 딱 내리시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저 사람 누구지? 생각을 해보니까 구미역에서 기어다니면서 구걸하는 그 남자였어요. 그 택시를 타고 딱 내려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뭐지? 저 아저씨 분명히 이렇게 기어다니시는 아저씨인데 너무 잘 걷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기차 시간이 좀 남아서 이제 저 아저씨가 이렇게 저 구미역 한쪽 구석으로 이렇게 가는데 지켜봤어요. 뭘 하나 도대체. 그 남자분이 너무나 멀쩡한 두 다리로 구미역에서 택시 타고 딱 내리더니 저 한쪽 구석에 가시더니 세상에 이 작업복을 다 갈아입는 거예요. 다리가 너무 멀쩡하신 분이 다리가 마치 이렇게 못 쓰는 것처럼 거기 이제 고무를 이렇게 끼우고 그렇게 이제 쫙 구미역 광장으로 이거 배에 이제 밑창 밀고 촥 미끄러지듯이 촥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세상에 택시 타고 출근하시는 분인데 내가 속았구나. 그 생각이 들었죠.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비밀은 없죠. 그죠? 사람들은 이 남자가 장애인 흉내 내면서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점점 이제 그 남자에게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분이 나중에는 조금 과격해지더라고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하면 횡단보도에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밀고 오더니 바구니로 사람 다리를 툭툭 쳐요. 놀라서 이래 보면 바구니 돈 넣으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구미에 이제 거기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속았다는 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이제 안 돕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 남자는 이제 그때 이제 어느 날부터 구미역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아마 다른 지역에 이제 어디 갔겠죠. 근데 우리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진짜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는 한 남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남자가 구걸을 하고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못 걸었으니까 선천적인 장애가 있는 거죠. 일평생 자기 다리로 일어서 보지도 못하고 정말 걸어본 적이 없는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남자는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제 이 남자를 이렇게 메어다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성전 입구 미문 앞에 이렇게 놔두면 그 남자는 하루 종일 이제 그곳에 앉아서 성전 올라가는 사람, 내려오는 사람 손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저 손에 동전이 쥐어져 있나 없나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러고 있어요. 이 미문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문 앞에서 너무나 대조적으로 이 남자는 하루 종일 그렇게 구걸로 연명하고 있으니까 이 남자는 미문 앞에 있지만 미문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내 인생이 결코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여기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누구나
이 미문을 이렇게 통과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장애나 질병이 있는 사람은 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작 이런 사람들에게 성전이 필요했지만 그 당시의 성전은 이 안전뱅이 거린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공간이 되지 못했어요. 그냥 그림의 떡인 거죠. 그렇게 이 남자는 그 성전을 바로 코앞에 두고서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성전 안에 들어가서 구하지 못하고 엉뚱한 걸 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엉뚱한 건 아니죠. 그 남자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뭡니까? 동전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 말고도 다른 구걸하는 사람들 여러 명이 있었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보여야 구걸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게 불쌍하게 보이면서 자기 자신을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앞에 어떤 남자 2명이 이렇게 지나가더니 자기 앞에 딱 서는 겁니다. 근데 신발을 이렇게 보니까 뭐 그렇게 좋은 신발 아니에요. 명품 신발이 아니었나 봐요. 그냥 좀 낡은 신발이에요. 부자 같아 보이진 않았어요. 동전 몇 개를 주려나 동전 소리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2명 중에 한 남자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봐라. 이 안전뱅이 거리는 아니 도대체 뭘 대단한 걸 주려고 내 얼굴을 보라고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 싶어서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들어서 그 남자 2명을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그 안전뱅이 그 거린이 뭘 대단한 걸 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 남자를 딱 쳐다봤는데 그 남자가 누구냐면 오늘 성경 6절에 보시면 하면 베드로라는 사람이었어. 예수님의 제자죠. 그 베드로가 내 얼굴을 봐라 그렇게 말해서 뭐 엄청난 걸 주겠구나 싶어서 얼굴을 딱 봤더니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래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완전 실망이잖아요. 이거 실망.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날 좀 봐라 이래서 뭐 대단한 걸 주려나 싶어서 봤더니 은과 금이 자기에게 없대요. 야,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죠. 그죠? 그러니까 어쩐지 신발도 낡았고 행색도 뭐 그래 부자로 보이지 않더니 은과 금이 없다네. 근데 왜 나를 보라는 거야? 아이, 내 이럴 줄 알았네. 기대가 실망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은과 금은 없어요. 그러나 나한테 있는 거 이거 내가 당신에게 줄게요. 이야, 이 안전뱅이 거린이 그 순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은과 금은 없는데 자기에게 있는 걸 내게 주겠대. 야, 도대체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게 뭐지? 돈보다 더 귀한 게 뭐야 도대체? 어? 근데 막 나 얼굴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막 자신감이 넘치니까 야,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은과 금은 없다 그러지. 생긴 것도 쥐뿔도 없어 보이는 행색인데 뭘 도대체 귀한 걸 주겠다고 나에게 막 저렇게 이야기할까? 궁금하기도 궁금하고. 여러분 안 궁금합니까? 받고 싶잖아요. 받고 싶다. 은금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나 보지? 미치도록 받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다라는, 저 베드로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거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게 뭘까? 그렇게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그 베드로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그 남자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6절 후반부에 보시면 은과 금은 내게 없어요. 그러나 나한테 있는 거 당신에게 주겠소.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래 말하는 겁니다. 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예수?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예수?
예수. 얼마 전에 이 예수라는 이 청년이 온 이스라엘을 막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청년의 이름이 생각난 겁니다. 예수. 근데 그 청년 예수는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근데 왜 이 남자는 지금 그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나에게 일어나라고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 일어나라고 이야기할까? 아니, 내 꿈에도 소원이 일어나는 거지. 근데 그 예수라는 청년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왜 나에게 일어나라고 할까? 막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바로 그때 베드로가, 그 남자가 이 거린 안전뱅이의 오른손을 딱 잡더니 확 이렇게 당겼습니다. 그 순간 그 거린 안전뱅이의 이 발목에 힘이 팍 들어가는 게 느껴지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던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처음으로 일어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 베드로라는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걸으라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한 걸음을 내디뎌 봤더니 한 걸음이 내디뎌지는 겁니다. 그 다음 발, 그 다음 발, 그 다음 발. 걷다가 내친 김에 너무 신나서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제 막 달려보는 거예요. 달려지는 겁니다. 그 여러분, 안전뱅이 거리는 자신의 다리로 걷고 달리게 된 그 순간 그 마음에 일평생 짓누르고 있던 바위와 같은 그 짐덩어리가 싹 사라져버렸어요. 그 마음의 엉어리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 안전뱅이 거리는 그 미문을 곧장 통과해서 성전 안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성전 문에서 구걸하면서 들어가 보고 싶었으나 들어가지 못했던 성전 안으로 쑥 들어갔어요. 당당하게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안전뱅이 거린도 그 자리에서 뛰면서 달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불러봅니다. 그리고 일평생 처음으로 걷고 달려보는 그 기쁨, 그 자유를 목창이 터지도록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껏 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마치 어떤 들짐승이 이렇게 올무에 매여져 있다가 탁 풀려났을 때에 막 미치듯이 산으로 뛰어가듯이 이 안전뱅이 거린이 그렇게 성전 안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구경 났죠. 이게 뭔가, 이게 뭔가, 이게 뭔가. 아니, 저 사람은 문 앞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뱅이 아닌가?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안전뱅이가 걷난 말이지, 뛰냔 말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말이지. 이 거리는요, 다윗이 왜 성전에서 그렇게 막 미친 듯이 뛰면서 찬양했는지 그거를 체험했겠죠. 자기가 이런 기분이구나, 이런 기분이구나. 내가 누리는 이 자유, 이 영혼의 자유, 마음을 짓누르고 영혼을 짓눌러서 내가 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 그 육체적인 질병과 모든 영혼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여러분, 이 안전뱅이 거리는 더 이상 안전뱅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금과 은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인 줄 알고 그걸 구하고 있던 이 안전뱅이 거린에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길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을 이 거린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동전 몇 잎은 그 거린을 기분 좋게 만들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따뜻한 식사 한 끼 먹게 해줄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금과 은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듭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금과 은이 없었습니다. 안전뱅이 거지가 보기에도
뭐 별로 없어 보였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금과 은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안진뱅이 거린에게 주었을 때에 그 안진뱅이 거린의 인생 자체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날 저녁에 뭐 따뜻한 음식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자체가 달라졌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에게는 금과 은은 없으나 예수가 있으니 없어 보이는 자였으나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죠. 그래서 정말 일평생을 없는 자로 살았던 이 안진뱅이 거린에게 그렇게나 당당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이 말을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되돌려 봤을 겁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도 실패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아이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그렇게 물고기 잡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와서 다시 회복된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야, 나도 너처럼 실패하고 넘어졌던 사람이었어. 근데 예수님이 그런 내 인생을 일으켜 주셨다. 그러니 너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안진뱅이 거린처럼 일평생 어떤 종류의 결핍을 하나씩은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육체적인 결핍, 정서적인 결핍, 관계적인 결핍, 경제적인 결핍, 영혼의 결핍, 이 모든 결핍으로 인해서 우리가 엎드러지고 넘어지게 되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에게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응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드시어 어떠한 결핍의 원인이 되어서 넘어졌던지 간에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2절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3절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는 이 안전뱅이처럼 일평생 걷지 못해서 한 번쯤 일어서고 싶다, 걷고 싶다, 뛰어보고 싶다, 성전 안에 들어가 보고 싶다. 인생의 다양한 갈증과 결핍을 겪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희망의 빛이 한 줄기 비치는 것은 세상의 은과 금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서 육체적, 정서적, 관계적, 경제적, 영혼의 다양한 결핍을 겪으며 살아갈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 걸으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한 번 넘어졌다고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서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덕지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